김민영 동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이 되는 연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김민영 동목사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복을 다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인도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주셔서 실제로 주님이 가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충만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이게 선배 목사가 많이 계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를 불렀을까 해가지고 너무 뭉글거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배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6절. 찾았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육군 중사로 제대해가지고 목회를 일찍 시작했어요. 제대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를 바로 했는데 한 3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 중 한 사도, 저도 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집회는 금요일 저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10년 동안에 열심히 이 말씀 전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 봐줄 거야, 칭찬하겠지, 복을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특선을 가지고 10년 동안 설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참 복줄 거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 군대 시골 한 거죠. 그러니까 10월 목회를 청산하고 저 인천가 새로 개척을 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가만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내가 충성했습니까? 과거에 그 열심히 했던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교회 좀 부흥 좀 시켜주세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 육으로 하였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너 육으로 하였느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열심으로 충성된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천국의 피가 되기로 설교를 하고 지냈는데, 남아서 돌아오는 것은 너 육으로 하는 거야. 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많은 영적인 방황이 온다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응답하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몇 가지, 저는 칭찬보다 정말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에서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제야 조금
조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해를 나가죠. 목에 피가 튀도록 설교를 과학을 즐겨 설교를 하는데, 야, 너는 너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전하고 있구나. 이게 뭔 소리지? 너는 너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걸 전하고 있어. 나는 내라는 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늘 유불했어. 그래서 저 이름이 이마방에 보면 이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혈기, 김짜증, 짜증, 아니, 왕짜증, 왕고집.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좀 아니까 얼마나 또 비판을 많이 했어요. 김비판. 그런까지도 괜찮은데 또 달새가 또 밀리면 걱정이 돼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김박심, 김자절. 아니 주님을 만나서 볼 받고 벌떡벌떡 뛰는데 왜 생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 속에서 된다는 믿음은 생기지 아니하고 왜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왜 고통 가오게 있는가? 또 개척교회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일도 하다 보면 괜시리 마음에서 짜증이 오는 거죠. 그냥 혈기보다도 짜증과 고양이과죠. 고양이가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살쾡이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면 고양이야 고양이, 호랑이는 아니야, 왕짜증이야.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짜증을 하나 못 이겨요. 목사가 돼가지고 내 고집을 하나 못 따서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앞에서 벌벌 떨고 낙심하고 짜증하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끄떡도 안 해. 그 왕다운데 오다운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돈 주마. 응답을 받아오니까 달새가도 걱정을 하지 않는 거 있죠. 또 채워져. 현실은 안 되는데, 현실은 돈이 안 돼, 계산이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뭐냐? 공중을 돈이 날아다니는 거죠. 5억 안에 들어갔다가 4억 안에 들어갔다가 돈이 채워지고 부어지고 지금까지 누구 살아왔다는 겁니다. 동양 다니지 아니하고 돈 꾸어 다니지 아니하고 채워지는 것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인생은 하나님 앞서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 굉장히 총적인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크게 말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싶어요. 첫째, 너는 너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전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 봐라. 막 떠들지 마라. 성경을 접어놓고 네가 막 전하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성경을 접어놓고 네가 막 설교하면 네 말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성경을 비가라.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골로새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지 마라. 성령의 역사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다 역사를 한다는 거죠. 다 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 기록된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덮어놓고 설교하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주관이나 내 어떤 사상이나 그게 다 맞는 것처럼 해도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 너는 남에게는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너는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그게 골로새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너는 너 자신이 확정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경계하는 경계의 이유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기서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다. 남한테는 열심히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남한테는 가르치기를 열심히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은 너는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서 세월이 지나면서 저한테 말씀이 다가왔어요. 와, 이 말이 그렇구나.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자랑하세요,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설교를 잘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거죠. 방사에서 내려오면은 왕자죠. 참나. 성령을 받아놓고 왕짜증이야. 짜증 하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자 여기 오셨잖아요. 당신은 가장 멋있는 장소가 강대상에 가장 멋있으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내가 밥을 해드릴 테니까, 밥을 갖다 드릴 테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야. 나는 다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을 지금 내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말하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갖다 줄 테니까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장 멋있고 가장 멋있는 그 장소가 다른 상이니까 내려오지 마세요. 이야, 이게 뭐지? 남한테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요, 예수님의 세계명이요, 제왕법이요. 할렐루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데 너는 그리 하느냐? 내 양심이 있다. 너는 그리 하느냐? 너라면 왕짜증. 목사가 짜증 하나 못 이겨. 이야, 지난번에 우리 이강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아우, 저한테 그리스도같이 꼽히겠죠. 예,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질 충만. 아, 어찌 그 말이 들어올지.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나는 가르치는 좋아해. 주님이 세월이 지나면서 뭘 알려주냐면은 성령을 생명과 근초로 보라 그러시고, 생명과 근초로 보라. 과거는 어떻게 봤느냐? 열심히 듣고 보고 연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결해야 되는 거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필기를 잘 해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급급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는 급급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주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가도 변화가 안 돼. 20년이 되어도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30년을 목회했는데 변화가 좀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변화가 안 되고, 우리 통역자님도 그죠? 다 읽는 성경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걸 아니까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직분을 받아도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고, 신앙생활 오래도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변화가 될까? 주님의 그 음성이 없었더라면 성경 보는 것을 내가 달리 했을 거예요. 야, 성경은 생명과 근초로 보라. 생명이 뭐지? 생명이 무엇일까요?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어. 알 것 같은데 주님이 나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 3장 3절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왜 어찌됐다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말이 생명이야. 내 말이 영이고 내가 이런 말이 생명이야. 생명은 먹는 거다. 말씀은
먹는 거야. 말씀을 먹어야 먹은 만큼 성장하는 거다. 먹은 만큼 내 삶을 통해서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은 백등분까지 있다. 믿음의 분량이 어린 믿음부터 장성한 믿음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가 백등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형성을 닮아가자 했잖아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 데까지가 아주 다양하게 어린 믿음부터 장성한 믿음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주님 닮는다. 양식 먹어라. 이 말이 생명 양식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야. 목사가 이를 명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8절까지 야, 영생을 얻는 것은 나를 먹는 거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거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연합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먹어야 산대요. 주님을 먹어야 주님의 인격만큼 성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가졌다 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영성을 가졌다 하면은 그냥 기도 많이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어떤 기사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충만이겠지만은 더더 중요한 성령 충만은 주님을 닮는 거라는 이야기지요.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성령 충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병 고치고 이슬과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성령 충만한 내용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내용은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주님을 따라 새로운 모습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목회자가 나부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집, 욕심, 담요, 혈기, 분노, 미움, 음란, 정욕 덜 나만 그럴 줄 알았던 거는 만나는 목회자들이 왜 그런가 몰라요. 주님이 보여주는데 너무 어려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아. 여기 말고 자동가 목회자들이 모이면 얼마나 또 가까이 하시죠. 실기실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방하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서로가 깎아내고 그 여기서는 어디서 기호를 어디서 왜 그러냐.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 왜 그러냐.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시기를 타고 욕심을 하고 열려 분노로서 나타나느냐. 굉장히 문제가 되죠. 저도 한번 이게 김혈기잖아요. 김혈기는 작은 거지만 왕자제 혈기를 한씩 한다는 거예요. 아이 뭐가 무슨 말을 하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나오고 분노가 노래 가수가 시원하잖아요. 밥을 팍 치르더만 순간적으로 주님 환상을 쫙 밀어주는데 그 밝은 광명 앞에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을 쫙 가리고 머리 보고 팍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나는 큰 소리를 쳤는데 옳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래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그것이 혈기구나 혈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도레파솔까지만 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지.
짜증나네 하면 짜증만 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막 혈이 올라버리고 분노가 따라서 분노. 야, 이게 내 모습이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울지? 성경을 성령으로 보라. 나를 먹어야 하니 주님을 묻는 발목이 뭡니까?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 말씀하기를 내 말을 청정하는 것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 거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아멘 옳시다. 아멘입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입니다. 받아만 드리면 주님만 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도록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가 힘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눈이 이제 완전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수군이 벗겨지고 복음의 광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과거는 열심히 내 열심으로 목회하고 내 충성으로 목회하고 내 여자를 최선을 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저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놓습니다. 목회도 주님이 하세요. 세상생활도 주님이 하세요. 여기 와서 말씀 전하도 주님이 하세요. 나는 못전하니까 주님이 입술을 주문해 주셔야 되지.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하세요. 주님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죠. 왜? 내가 안 하니까. 실수에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자네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로삼아 사용하실 거란 이야기죠.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뭐냐? 몇 년 동안 주님께서 그다 먹느냐? 하나님의 양식을 지켜봐야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환상 가운데 밥을 지켜다 주고 밥을 주고 살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변미를 보여주시고 각종 음식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걸 보여줄까? 왜 음식 줍니까? 왜 음식 줍니까? 왜 음식을 줘요? 잘한다 복종이라 하고 응답하시지 왜 그런 것만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까? 몇 년 동안 이제는 내가 성장시킬 거야. 내가 하나님까지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었고 그것을 채워지는 그 생각이 변화가 되고 언어가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있는 신랑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하니까 저는 사모님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손을 가지고 저 돈을 하고 어떻게 살지? 손을 들자니까 양심을 안 내고 내리자니까 부끄러워서 못 내리고 이만큼 늘게요. 다음에 또 그 강사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강사를 가지고 지금 다시 죽었다가 태어난다면 지금 있는 세상 같이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뻔쩍 손을 들겠죠. 그 손을 들 때 내 마음이 막 파도가 치는 거. 그러고 가장 기쁨과 감사가 이야 그때 그 순간 너무 하원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거든. 당신이 왜 손들어서 자기가 모르겠대. 누가 번쩍 와가지고 손을 퍽 들어주더랍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주님의 모습.
정말 많이 짜증나요. 욕을 가서 최고의 영광이 본다면 그리스도 옷 입었나니라. 그리스도 옷 입었나니라. 지워졌어. 많은 짜증은 지워져버리고 긴 곳이 또 지워져버리고 혈리도 지워져버리고 누가 뭐라면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무시무시하고 있지요. 야, 이제는 너 율법 손대지 마라. 율법은 죽이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싶지 앉아있는데 계속 그 말씀이 올라오는 겁니다. 율법이 뭐지요? 율법과 복음이 뭡니까? 알 듯 하면서도 그죠? 알 듯 하면서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한 시간 강의를 해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시간이 가면 저는 한 3시간 정도를 조용하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쭉 훑어봅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도 율법과 복음은 굉장한 겁니다. 1시간 해도 들어야 되고 30분 해도 들어야 되고 율법은 토라는 거죠. 구약에서 히브리 말 토라, 신약에서 노모스라는 개념을 쓰기. 율법이라는 의미가 방대하거든요. 율법은 법, 조문, 법령, 지시, 명령, 계명,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율법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 율법이 진리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 하듯이. 할렐루야. 근데 어느 목사님은 율법은 진리가 아니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주로 말미암지 않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은 복음입니까? 복음도 율법이야. 고린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노모스, 그리스도의 율법.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노모스라는 단어를 꼭 갖다 넣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케 하는 율법, 온전케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사랑의 법, 사랑의 율법을 씁니다. 그럼 신구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명령을, 구약에는 명령을 주죠. 지켜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게 내도 거룩하라. 그 법조항이 613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613가지 법조문이 하지마라 하는 것은 365가지, 365로 늘 이렇게 오십니다. 하지마라. 너 안 지키면 죽는다. 너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거야. 248가지는 해봐라, 지켜라 하는 거죠. 248가지. 그러니까 합쳐서 613가지로 우리에게 명령을 준 명령이다. 율법은 명령이야. 율법은 지시하는 것이야. 또 교훈을 준 거야. 계명을 준 거야. 규례가 규칙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19장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은 율법을 체결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네가 내 말 잘 듣고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굉장한 약속을 갖고 나의 백성의 기분이 좋았어요. 어찌어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니까 모세가 듣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키겠답니다 하니까 주님 그다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막 제도를 주신 거죠. 야, 너희들이 안 해도 못 지키는 거야. 성막을 통하여 제가 용서해 줄 것이요, 성막을 통하여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야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준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19장,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율법을 체결하고 율법을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키라. 안 지키면 저주할 것이요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켜서 복 받는 것, 15절에서 68절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 다 나눠서 주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를 통하여 당시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이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몸부림치는 분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해도 복음에 서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에 서있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복음에 서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놓고 율법과 복음이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가다니지 못하고 율법적 설교가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새 계명이요, 새 구원법이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사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아멘인데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노면이요.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놀랄리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고 나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불 받으면 한 달 정도는 붕 떠다녔는데 지금은 일주일도 못 가버려. 지금도 불 받아 펄때 펄도 뛰고 자빠지고 엎으시는데 3일 가고도 잘 갈 것이고 저게 말해서 하루도 못 가. 환경이 너무 악하다는 거죠. 생활이 너무 악하다. 악이 너무 지배하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설교가 과연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율법과 복음을 섞어놓고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야 너는 너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네가 전하고 있구나. 율법과 복음이 뭔지 불을 받긴 받았어요. 음성을 듣긴 들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분야에까지 성장되어지는 자가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할렐루야. 그 숙제가 지금 하나님인데 주님은 야 바리한 양과 살찐 양 사이에서 내가 널 심판할 거야. 목회자라. 양과 양 사이에서 내가 널 심판할 거야. 너희가 어떻게 키웠니?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양떼도 먹고 살았어요. 양떼도 먹다가 살았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과연 성도가 예수의 장사 분야에까지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숙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바다가 벌떡벌떡 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불바다가 뒤집어져도 속불이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심령이 변화돼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을 더디고치는 역사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노력이 아니다.
그건 우리 노력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애쓰고 수고한 내 어떤 데서 열심히 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열심히 한다고 되느냐?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변화되었느냐? 아니옵시다. 다 주님이 하는 거야. 구약은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지만 신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일반적으로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 모습까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습을 한 다음에 천국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 모습까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보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는 주님 오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야.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가 불받고 성령 체험하고 있으면서 설교는 여전히 율법의 설교가 파라지고 있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불은 바다 벌떡벌떡 뛰는데 심령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으니까 늘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성장되지 않는 한국교회 모습, 주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성장되지 않는다. 어린 나이의 시간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육신이 여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나 오늘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다고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아. 어린 세상에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서계 목사님 말씀할 때는 부인과 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인과 비인을 이해하는 것이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두인이 뭐고 비인이 뭐야? 두인은 뭐뭐 하는 거, 행위, 행함에 대한 이야기죠. 두인. 비인은 뭡니까? 뭐뭐인 것, 존재. 율법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율법은 행위언약. 율법은 행위언약이니까 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하라, 지켜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라 하고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새 사람 되면 돼. 새 사람 되면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사람이 되면 삶이 노는 거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의 사람을 가지고 타락한 육신의 성품 속에서 거룩하게 살리고 몸부림치도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장로님이 원숭이야, 원숭이. 시골에서 목격하는데 원숭이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이상을 더 붙이고 귀를 이상을 붙이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고 대충 말하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원숭이가 오고 세월이 지나니까 내 모습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사랑이 안 돼. 그렇게 살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왜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줄여설까? 지키지 못하니까 네 모습 봐라, 네 모습.
처절하게 타락한 네 모습, 처절하게 부패한 네 모습, 네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 거야. 바울이 그 이야기를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하기를 너는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려고 했지만은 속을 보니까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하다. 너는 해치라는 놈이야. 아니 이렇게 깨끗하게야 그것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곁대고 살고 먹는 채로 속에 썩었으니까 안 된다. 속이 더러워서 너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 3장 9절에서 24절은 아주 자세하게 인생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조달하라. 나를 보는 거울이야. 율법은 나를 보는 거울이야. 나를 바라라.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나를 봐라. 돌았으니까 김 흘리였습니다. 돌았으니까 왕짜증이었습니다. 너부터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어지라. 죄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은 해치가 무덤이 아니고 열린 무덤이다. 입만 벌리면 입에서 악도가 저주가 쏟아져 나온다. 송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만 벌리면 악도가 저주가 쏟아져가지고 네 앞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 내 속에서 노는 것이 뭐냐? 온갖 사람은 신령이 부패하고 은혜가 부패하고 행위가 부패한 것은 사람의 모습이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율법 행위로 여러분도 할 육체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율법 행위를 붙잡고 살지 마라. 그건 저주 안에 있는 거야. 율법의 특징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만 지키지 아니해도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야. 한 가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체를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은 항상 해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하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율법 손대지 마라.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살려고, 율법을 지켜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반대로 살아야죠. 각오와 결심과 결단은 좋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은 내 자신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목회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주님은 생명의 뜻을 느끼시고 있는데, 그래 네가 할 수가 없지.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돈을 많이 받아 먹어라. 세워라. 이번엔 너는 배소리를 서게 되니까 다시 연예인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자마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다 봉사니까 그죠? 불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치고 가야죠. 남의 연을 깨져서 병 고치고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치고 가야지요. 주님은 야 싸우는 존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싸워야.
너 안에서 경관심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중에 우리의 싸울 것은 경관심과의 싸움이다. 경관심, 목표가 돈, 온갖 내용을 가지고는 죄들과 싸우라. 그 죄들이 내 내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의 역사는 그 죄들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 안에 죄성들이 밖을 통해서 나온다는 행위를 통해서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내 속에 있는 책임이었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주님은 새 사람 되면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거야. 좋은 열매를 내 생각 하지 말고 새 사람 되어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열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은 야 변화가 되느냐 율법을 줬니? 너무나 우리가 뽑히는 것을 알게 하면서 율법을 준 거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노학 선생이다. 주님 만나야 사는 거야. 주님은 히브리 9장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의 피로서 새 언약을 내가 세우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으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새 언약이 뭘까? 새 언약이 뭘까? 이미 고향에서부터 새 언약 세운다, 새 언약 세운다, 새 언약 세운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9절, 10절. 또 히브리서 10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 언약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변화시키고 성령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로운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율법의 저주를 다 지하에 버리실 것이며 율법의 기와 법전을 보여주는 역사가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이 뭔지 모르고 성령님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충만해가지고 과거의 그 영성은 은사 주시옵소서 명령을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하지 못한다. 제가 은사를 주시옵소서 명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람은 방언통 이해하시려고 다 은사를 받으라고 주님이 야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생명을 덜 채우면 그 은사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은사 조의자로 변질됩니다.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을 채우는 거예요.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면 내 안에 속에 주님이 나와 결합적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이제까지 표적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국권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지셔가지고 생명으로 봐라. 생명으로 건축으로 봐야 되는 거야. 생명을 채워지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야.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은 주님의 인격으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나올 때마다 받아 먹어라. 주님의 생명 양식을 받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라.
되어치워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동안 성공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이 되어진다.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킬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인격을 변하신 게 그게야. 영성을 가는 것은 어떤 은사와 능력 차원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닮는 인격의 변화가 영성을 이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에게 앉자마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자. 와,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이 예정이야, 예정. 창세전의 아버지의 공개에게 그 예정은 거룩하고 허명한 주님을 닮는 자는 주님은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이 가질 신령한 복을 줄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들을 닮게 하겠다는 겁니다. 새 사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표정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삶이 생명을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 영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단순한 기도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고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감이 켜보는데 환상 가운데 밝은 빛이 나면서 그게 딱 한자가 갑자기 한자가 적혀있는데 삶, 믿음은 산다. 믿음은 산까지를 주님이 끌어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날 것이요. 우리 행을 통해서 주님이 아름다운 여 모습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씨를 주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신다. 나의 노력이 아니야. 나의 애쓰고 수고하는 어떤 애씀이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간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2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굉장히 베드로후서 1장 2절로부터 11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큰 약속을 주겠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큰 약속을 주는데 성령님은 우리 경륜과 생명의 능력을 주마. 의와 기쁨과 평강을 주마. 성령님은 평강을 주고 의를 다해 주시는 분이고 기쁨과 충만하게 할 것이며 성령님과 경륜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이끌어 가겠다고라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큰 약속을 주어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야. 그 신의 성품이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공부한다. 신의 성품이 사랑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율법의 욕을 다 이루는 것이야.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거야. 구약의 율법을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로마서 3장 31절을 통해서 우리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구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너는 문자를 붙잡지 말고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문자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상징하고 문자를 붙잡고 문자를 붙잡고 그러나 율법의 요구에서 기록된 문서화된 율법 돌배에 새겨진 그 10계명이 모세의 복음을 통해서 61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613가지가 문서화되었다. 그리고 그러나 그죠? 의문이다. 의문. 옛날 성경은 의문, 율법의 조문, 문서화된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문자를 붙잡고 설교한다는 겁니다. 문자를 붙잡고 사랑하세요. 물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형들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고밖에 살아가면 제가 얼마나 설교를 했을까요? 야고보서 설교죠. 믿음과 희망은 하나입니다. 행위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했을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행위를 주님이 만드실 거다. 행위가 성장되면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 그릇하고 어렵고 사랑의 삶을 얘가 하는 것이 거야. 주님이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에스겔 36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책망한 게 뭐냐. 성경을 덮어서 설교하면 네 말이 맞는데 너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구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말씀에 들어가고 빼지 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신 말씀은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26절 누가 찾아서 크게 먼저 크게 공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굳은 육성을 다 뽑아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줄 거야.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못 박아버리는 천가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새 생명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경험하게 한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세례받으면 주님의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생명되어서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성품을 부어주리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주님의 마음이 와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면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히 회개 충만히 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히 왕자식이 되면 안 되고 죽었습니다. 인사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이미 주님하고 믿음의 비밀이 주님과 연합이 믿음의 비밀은 주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주님 죽을 때 함께 죽고 주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승천할 때 함께 성성된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입니다.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께하는 자가 되었고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내가 쟤를 참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저 영감탱이, 내가 저놈의 영감탱이 잔소리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얼마나 참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만나고요. 이미 죽은 자네. 이미 죽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죽었다. 죽여라. 그 시간만 있으면 또 그 소리가 나오고. 죽었다. 죽여라.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남아있다. 잘못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부동산이 주님 죽을 때 우리를 다 연합시켜 붙잡고 너무하게 죽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죽여라. 우리는 굳은 마음이 다 깨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집에서 못 박혀버리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인정하면 주님이 야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점점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사다. 나는 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세요. 나는 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소금을 가졌습니다. 이미 주님이 씨를 주시고 씨를 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씨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 영안에 부어진 겁니다. 거룩함이 부어졌고 어려움이 부어졌고 사랑이 부어졌고 새 사람의 씨가 부어진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인정. 주님을 좀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혈기를 나는 나를 이야기하지 말고 혈기는 주님이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한 것인가를 믿어라.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천년 창조 창조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기도수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바요로 심어라. 복이 또다. 여러분들의 복이 또다. 복이 설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무슨 일 하시냐, 십자가 부활로. 주님은 십자가는 부활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념같이 앞면은 십자가지만 돌아서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야, 내가 죽을 때 쟤를 못 박아버리고 쟤를 찬사시켜버린 거야. 내가 죽을 때 율법도 못 박아버렸어. 율법을 폐해친 거야. 마귀를 못 박아버렸다. 하느냐, 십자가에서 큰 세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세 가지를 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예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였다. 성령을 안겨 주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돌아오셔가지고 적용시켜 주리라.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믿음까지 이끌어가도록 성령님이 책임져 주리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신앙의 믿음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쫓아 성령을 받아라. 조언을 받아라. 지혜를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정말 나왔으면 계속 성령으로 외치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라고 강요하니까 너는 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전하고 있구나. 거룩한 사랑입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대더냐
열린 무덤이야. 열린 무덤. 입만 벌리면 악도가 저주가 쏟아져오는 해락의 종자가 된 인생이라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만물보다 부패한 그 부패가 우리 마음속에 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지키려고 몸을 치다가 흉내만 내다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과거 제 목회가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할 줄 압니다. 저는 목회가 순종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열심을 해야 합니다. 정성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강조하지 몰라요. 그것이 율법의 설교인지 모르고 그 설교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올려놓을 줄 모르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희는 저를 체험하는지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을 체험합니다. 말만 하고 행위는 본받지 마라. 너는 설교를 잘하지만 행위가 안 한다입니다. 돌았으니까 남짜증이야. 돌았으니까 고집이야. 돌았으니까 욕심. 안 된다는 것을, 나로 안 되는 것을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사모님은 다시 내려오지 마세요. 내가 이를 갖다 줄 테니까 다른 데서 내려오지 마세요. 설교는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성령으로 생각했으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님이 다 할 거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지어요 주의 마음을 가까이 두고 성령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나 성을 벗어나고 성령님이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계속 생명을 충만히 동생이 부어주리라. 그리고 주님을 닮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36장 27절 27절 누가 뭐 참 시끄러운 공간 해보세요.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리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내 힘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양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시를 보여주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끝까지 성령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사이에 율법으로서 저놈 새끼 꼴보기 싫은 새끼. 그러니까 한번 도치라고 칼을 쫙 빼드리는데 그 칼이 너무 아름다워. 금성에 순간적으로 여기 딱 받치는 거죠. 성령의 금을 준 것은 귀신 잡아라, 마귀 잡아라, 악을 잘라버리라, 사람 치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을 가리게만 내는 거야.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당한다. 율법 손대지 마라. 율법은 죽이는 거야.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영생을 얻으려는 것 다 내가 철저히 율법에서 주의해야 한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기가 되는 것이야. 성령님이 다 우리에게 전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어서 자라가게 하시고 얘는 맺게 하시는 역사 성령님이 하신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을 나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율례가 율법을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순종하게 하리라. 순종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순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지켜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져.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녀와 감동을 베푸는 겁니다. 찾아보면 불쌍해. 찾아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만약에 율법적 세조를 한다면 사랑하세요,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서 강조하다 보면은 율법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정죄가 따라옵니다. 정죄의식이 따라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안식일 날 하나님 나무하러 왔어요. 그놈이 어떻게 할까요? 나 돌로 쳐 죽여. 지키지 않는 자는 뭐가 따라간다고요? 정죄. 죽이는 정죄가 따라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랑하라 해가지고 사랑하라면 어떻게 할까? 미움만 올라와요, 봐요. 그러니까 뭐냐? 감시하는 눈이 생겨. 감시. 목사가 성도를 감시한다니까. 사랑하라. 거룩하게 사랑하라. 어렵게 사랑하라. 서로 용서한다. 용서하는가? 감시하는 눈이 생기요. 목사님의 눈 속에 성도를 불쌍히기는 마음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기 아니라 감사하는 눈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탄생했으면 한번 보자. 본때를 보여주나. 단사람이 간다고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막 몸에 그냥 힘이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지고 막 감을 내 질려버려 그냥. 얼마나 무슨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강팍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령으로 생활하라. 성령이 지켜줘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 성령님은 신의 성품을 가지게 한다.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주님의 그 따위 성품이 부어주는 말씀하셔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다해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함이 충만해지고 열심이 충만해지고 인간적 열심은 더 큰 열심, 목숨을 내어두는 큰 열심이 성령의 그 열심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순종하게 할 것이야. 내가 지키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의 성장이 되는 믿음이 된다면 놀라운 약속이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28절 29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준 땅에서 거주하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나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나. 할렐루야. 그 다음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와 구원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기근이 떠나갈지어다. 풍성함이 말지어다. 재물을 덧있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의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가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를 날아갈 것이고 율법의 기록된 모든 복을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율법의 기록보다 그 저주를 주님이 가나안 3장 13절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율법을 못 박아버리시고 폐하는 수가 없이 하시고 다시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에 죽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을 읽고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